그동안에 저희들은 한 두어 달 정도 되나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의 선조들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동식물까지 만드신 후에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에 만든 인간이 아담이고요. 또 그 갈비뼈로 또 동반자인 그 하와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뜻은요, 물론 히브리 말인데 사람,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고유명사, 우리가 흔히 뭐 철수, 영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뭐 남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냥 이 사람아,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름이 아닌데 그것이 그냥 이름처럼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그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직전에 이렇게 불려진 이름인데요. 그 전에는 아담처럼 그저 그냥 일반 명사로 여자로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었죠. 아담은요, 그 가족 상황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는 가인과 아벨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아들은 둘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 번째도 낳죠. 그래서 세 번째 낳았다고 그래서 셋 아들이고요. 셋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는 1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아가지고 아담은 9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셋 난 다음에도 쭉 계속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요. 엄청난 셀 수 없는 그런 후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930살 하면은요, 요즘 생각하면 10배 정도 되죠. 10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너무 오래 사는 건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아주 잘했으면은요, 우리들도 이제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원죄가 우리들에게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제일 먼저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이제 오늘 저는 네 가지 정도 아담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째는요, 뭐냐면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선악과 따먹은 거 그것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아담이 그것보다 먼저 지은 죄가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거짓말이요. 여러분이 뱀,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이제 보면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이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요 정확하지 않죠. 예.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 그 이제 아담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절대 그렇지 않죠. 다 먹어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 단 하나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뱀이요 이렇게 말한 데는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아담 하와가 좀 불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뭐 그냥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으라고 그러면 다 먹으라고 그러지. 하필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맛있어 보이는 그것만은 못 먹게 하니까 좀 마음에 불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뱀이 그걸 싹 뒤틀어 가지고 하와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꼭 우리의 불망 불평 거기에다가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청개구리 신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이상하게 더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은요 팻말을 딱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별 생각 없이 지나갔죠. 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딱 팻말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법이 우리에게 주는 묘한 그 반작용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이요 그 심리를 알고 거기 부채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이 뱀의 간교한 말에 넘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절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대답하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대부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예, 그 말 맞아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립니까? 만지지도 말라. 요거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첨가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과장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은 맞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건 뭐냐면 감정이 들어간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운한 마음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요 누가 물어보면 말이 뒤틀려 나갑니다. 곱게 나가질 않죠. 그러면서 이 하와는요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 거짓말, 과장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왜곡하고 과장하고 또 축소하는 것도 있고요. 전혀 완전히 뭐 생까는 뭐 그런 거짓말도 있고 많은데 이 하와가 한 거짓말은 과장하는 있는 사실에다가 이제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뭐 너무 지나치게 금지했다는 그런 분위기로 거짓말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런 거짓말 사람이 많이 하면 사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에다가 붙여요. 아니면 뺍니다. 이렇게 뒤틉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하면은 그냥 건축 되나요? 우리 혼이 들어가고 완전히 우리 생명을 바치다시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축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저 멀리 선교를 한다든지 애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보람 있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에 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낭비한다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적어둘 만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인색한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싫은 마음을 멋있게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멀리 선교하는 거 또 교육비에 쓰는 거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하는데 허비하지 말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건축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럼 집 짓지 말고 그냥 캠핑카에 살면서 우리 착한 일하고 돌아다니자.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살짝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에 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은 단, 끝단, 이 다르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몸통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한 교회와 이단의 차이점은 뭐냐?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몸통은 맞는데 살짝 끝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 사탄은 비빔밥의 명수다.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는데 잘 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말을 잘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거기 반쯤은 거짓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람들이요 완전히 거짓말만 이제 믿도록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한 거 잘 아시잖아요.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환갑도 지난 여자가 그렇게 예뻤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예쁘니까 당신 말이야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 그러라. 여러분 그래서 뺏길 뻔했어요. 그 거짓말 안 했으면 안 뺏겼을 텐데. 그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반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배다른 여동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왜 맞는 말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이 되느냐? 반만 맞았거든요. 그리고 반은 말 안 했어요. 자기 아내라는 말은 숨겼습니다. 일부러 뺐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축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DNA, 우리의 그 유전 인자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거짓말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거짓말을 하면서 마귀에게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뭘 타고 다니느냐? 거짓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다. 죄는 거짓말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이 일반 거짓말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이 사탄의 거짓말은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사실하고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인류 역사상 늘 거짓말이 있어 왔는데, 요즘은요, 이 말세 초입세가 된 요즘은 뭐가 문제냐? 도가 심합니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하는 리더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막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이 DNA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면은 교만죄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이거 아니야. 천만에 죽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멋지게 사는 거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 레벨로 올라갈까 봐 먹지 말라고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거지, 절대 죽지도 않고 너희들은 레벨이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마귀가 또 속삭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에게 속았느냐? 왜 그 유혹에 넘어갔느냐?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가장 중대한 죄입니다. 이 거짓말이 첫 번째고요. 근데 아주 중대한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교만죄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피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자기를 만든 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가치고 보람이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싹 제껴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요. 이제 선악을 하는 지혜를 얻고 이제는 자기 꿈과 뜻을 펼쳐보려고 하는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저지른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만에도 분수가 있지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요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저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아닙니다. 착한 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유를 얻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왔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이 사회체제는 뭐냐면은 전제 정치였어요. 전제, 독재. 그러니까 왕이 있어가지고요. 왕이 이제 다 주인이에요. 나라의 주인이에요. 짐이 곧 나라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나라의 주인이고요. 그 백성은 뭐냐? 백성은 노예입니다. 그 왕의 종들이에요. 백성은. 그래서 이거를 엎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전제정치 왕을 다 무너뜨리고 단두대에 죽여버리고 이제는 민주주의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보통 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사회가 주인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쟁취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부터도 자유, 모든 속박과 굴레와 전통과 권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를 자꾸 찬성하고 추구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는 성적인 그 규범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프리섹스라고 그냥 히피들이 막 그 성적인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도 그것도 바로 이제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도 하나입니다. 모든 게 자유예요. 나를 속박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인류가 추구하는 자유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으로. 이 무신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이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 교만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세 번째 죄는 뭐냐면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걸 따먹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DNA 속에는 어떤 원죄가 들어있느냐? 거역하는 죄가 있어요. 거역하는. 자꾸 거역해요.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꾸 거역하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거역하죠. 선생님을 거역하죠. 부모님을 거역하죠. 하나님도 거역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역하는 건 이것이 심각한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역해서 뭘 얻느냐? 자유를 얻고 이제는 아주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결과가 뭡니까? 신라고 하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는 힘들게 일해야 되고요. 아주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아는 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행복했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선악하면서 자꾸 도덕적 잣대,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면 신라가 납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정죄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자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요. 그러면 분명히 깨져요.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신락은 낙을 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 따먹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하는 것인데 이것을 멈출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면은 핑계하는 죄입니다. 핑계하는 죄. 뭐 핑계 갖고 그러느냐? 핑계가 뭐 죄냐?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죄까지 아니라도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그것이 창세기 3장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 3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됐느냐?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수치심이 생겨요. 수치심,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고요. 부끄러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낯을 피해가지고 숨은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선악과 먹기 전에,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생기는데 수치심이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가 아니죠. 아담을 영적으로 이제 도우시려고. 그랬더니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부끄럽고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담아 내가 언제 너에게 너에게 이렇게 숨으라고 그랬냐? 네가 벗었음을 누가 이렇게 알렸느냐? 왜 이걸 먹었느냐? 왜 먹지 말라는 나무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바로 이제 핑계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화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요. 하나님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제 아내의 잘못입니다. 아내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주신 이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핑계고요. 책임 전가입니다. 만약에 이 아담이요. 하나님이 야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제 아내는 잘못 없습니다. 책임은 다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벌 내리시려면 저 아내는 벌 주지 마시고 저에게 벌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요 인류 역사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렇게 찌질하게 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까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의 남자들에게는요 이 아담의 그 핑계의 찌질한 DNA가 있어가지고요 멋진 사나이 보기 어렵습니다. 자꾸 아내에게 넘겨요. 또 아내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아내들이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뭐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남자들은요 그거 잘 못 들어요. 들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게 뭡니까? 그것도 책임의 표예요. 나는 이제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했지.
이건 책임 회피고요. 이것도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같이 있어 놓고 그렇게 영향을 끼쳐 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탄은요, 우리 웬만한 거 다 봐주는데 회개만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책임을 전가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에 속지 마시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다 벗어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